샬롬. 참빛교회 비대면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각 처소에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대면 상황에도 저희 아침 샘물 큐티와 또 목요 중보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셔서 함께 모이셔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혼란한 세상 속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평강을 누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오늘 송시교독은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온 세상을 지으시며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능력과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높이를,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어찌 다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보다 넓은 주님의 사랑과 지혜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 개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해도 주님께는 언제나 부족할 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련한 자들입니다. 고의로 혹은 알지도 못한 채 짓는 죄들이 많아 일일이 다 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고쳐주시어 주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땅에서의 소란함을 속히 잠재워 주시고 진리와 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그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과 헌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어 어둠을 깨뜨리고 생명의 세계를 세우는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먼저 미술 작품 하나 보시죠. 로버트 인디아나의 러브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사랑, 사면을 꽉 채운 글자 사랑. 제가 저 작품을 처음 본 곳은 필라델피아에서였습니다. 요즘은 자카르타 쇼핑몰 안에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문자나 그림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작품이 좋다고 도심 한복판 큰 사거리에 혹은 큰 빌딩이나 공원 이곳저곳에 세워둔다고 합니다마는 저 러브라는 글씨를 보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림이나 조형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커도 공간을 완전히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해도 그 글씨 자체로 느낄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은밀하게 표현할 때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기에 혹 누가 들을까 아주 낮은 소리로 떠듬떠듬 말할 때 오히려 떨림이 있습니다. 나 사랑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이 분위기 탈 줄 모르는 남자를 낀 연인 사이의 이야기 같지만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계산하거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죠.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희미하고 귀에 들리지 않을 만큼 가느다란 낮은 소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고성능 계산기를 두들겨 보아도 계산이 잘 나오지 않아서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세계를 감싸고 역사를 두르고 묵묵히 아주 길게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시작에는 엄청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인간의 범죄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옷을 조금 바꾸어 입힌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사람이 흐느껴 울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저를 어떻게 참아주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상처 입혔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무슨 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경찰서에 와서 자수하는 한 범법자의 이야기가 아니죠. 상담소를 찾아와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한 상담객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성인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게 한 죄에 대한 애끓는 그 고뇌를 담은 시편 51편. 거기서 다윗이 울면서 말합니다. 과연 누가 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한 희생자들입니다. 나의 죄로 인한 가장 뚜렷한 희생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나를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두고 빈정거리거나 꼬투리 잡는 그 고질적인 버릇, 도무지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일에 몰두하느라고 아내와 아이들을 무시하곤 합니다. 워크홀릭이라 그러죠? 그거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 원인이라 그래요. 당신보다, 너희들보다 나에겐 지금 성공이 더 중요해 라면서 그거보다 더 훨씬 중요한 친절과 사랑을 유보하는 거죠. 나는 위로가 필요해, 격려가 필요해 하면서 폭음이나 폭식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게임에 몰두합니다. 난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나는 웃음이 필요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혀있는 블랙리스트가 만약에 있다면 그 리스트 속 어딘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주 예를 들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 그도 죄에 대해서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죠. 다른 사람들의 가난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벌레 같은 노인, 사회에 해를 끼치는 저 죄악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노파를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회의 죄악을 줄이기 위해서 감옥을 더 혹독하게 혹은 감옥을 더 크게 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이빨을 뽑아버리고 팔을 부러뜨렸으면 팔을 부러뜨려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죄가 해결될까요? 죄를 제거하고 생명과 평화를 회복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있습니다. 그 나뭇잎 치마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죄를 벗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이 죄악을 멈출 수 있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속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죄는 비슷하지만 아닌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이런 것들 다 동원하면 저 구원이라는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도로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휴가 날짜가 정해지면은 어디를 갈까? 요즘 휴가철이죠. 어디 갈까 궁리하면서 보다 나은 휴식처를 찾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아주 재미있는 곳 혹은 그 원시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 맛있는 것이 있고 소매치기나 바가지 상인들이 없고 운전 교통 체증도 없는 곳, 뭐 인터넷 검색해보면 우리를 완벽한 세상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는 장소가 아주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혹시 여러분에게 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제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죄도 고통도 죽음도 없이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요, 이 세상에 완벽한 휴양지가 없는 것처럼 죄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아도 이 죄 문제를 말끔하게 잘 처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삭은 아버지의 그 나쁜 버릇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사라는 여종 하가를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다윗은 강간과 살인, 뭐 그분들을 헐뜯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는 누구든 죄에 대해서 잘 대처할 만한 그런 지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나는 죄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 화려하고 찬란한 생각, 그거 포기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와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검객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나는 죄를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들, 죄의 유전자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죄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이 뭐죠? 구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샤가 나오는 성경을 두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넓히시어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18편인데요. 나의 가는 길을 넓히시어, 여기에 에샤, 구원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주는 끝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시편 66편 12절인데요.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데려가신다. 이게 에샤입니다. 네, 구원을 말하는 에샤, 이것은 원래 넓은 환경으로 이끌다, 풍요한 곳으로 인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조금 확대되어서 제약으로부터 자유,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넓은 인생, 더 풍성한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통과 죽음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될까요? 박사학위를 2개, 3개 가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면 될까요?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칭찬을 듣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니죠. 구원은요, 땅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구원의 창출자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는 선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시편 106편. 그들의 자녀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셨다.
예레미야서 30장. 그는 자기 백성의 피난처여 구원자이시다. 사무엘하 22장. 그는 도울 자가 없는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시편 34편. 굳게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이 구원자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사실상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 동일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공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줄 수 있고 부와 형통함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죄에 묶여 신음하는 인생을 자유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것이 곧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의 상태에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죽옷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히다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 말로 라바시 이 말인데요. 왕이 그 명예롭게 된 신하에게 옷을 입히거나 혹은 제사장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힐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전이나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몸을 가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이 손수 죄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옷을 입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범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죠. 그 가죽옷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짐승 중 하나를 죽이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구원과 비슷한 의미의 신학 용어가 하나 있는데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하다, 이게 히브리 말로 고알,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그러죠. 대가를 지불함으로 구원하는 것. 이 전쟁의 포로들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고 의도하지 않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 돈을 내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 이 구속이거든요. 이 구속이란 자유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위해서 죽어간 짐승 한 마리. 그것이 구속이죠. 구원을 위한 대속물. 그리고 그것은 저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누구든지 죄의 종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로마서 9절도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누구든지 다 종이다라는, 다 종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들을 죄의 상태,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대속물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양의 피를 인방과 물설주에 발라야 했던 것처럼, 혹은 아담과 하와에게 입힐 가죽옷을 지어주기 위해서 한 짐승이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바로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무슨 정치적인, 사회적인 혹은 종교적인 갈등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신은 없습니다. 이런 신은 없습니다. 땅에서 범죄하면 하늘에서 벌을 주고 징계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다른 신들의 속성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신,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죄의 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공중을 떠 있습니까? 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 모든 물체는 공중에서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중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작용하면 수백 명을 실은 그 금속 덩어리 비행기가 공중에 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가 우리에게서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설명해 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범죄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인간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대해 무력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첫 설교문을 알고 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회개, 한자어로는요, 방향을 바꾸어서 고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주관하던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삶, 이게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도망친 아들이 자신의 삶을 후회합니다. 후회만 하지 않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미 먼 발치에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구원의 성취죠. 구원의 성취.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옮겼느니라. 얻었고, 이게 완료형이거든요. 믿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조건의 전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무슨 자기 자신이 다른 생각을 도무지 못하도록 세뇌당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그 전체를 인정하고 내 삶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는 자를 위한 계획은 만세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초두에 말씀드렸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요, 이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지른 살인으로 말미암아 고뇌하게 됩니다. 열병을 알아요. 그러나 결국 그가 구원의 길을 발견합니다. 이 소냐라는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을 알게 되면서요, 죄는 벌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법률학도 그가 살인자인 자기를 위한 헌신적인 사랑을 알게 되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죄를 제거하는 방법 대신에 세상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요,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짐승을 희생시켜 가죽옷을 주셨으니 이 가죽옷을 받아 입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만들어진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어진 옷입니다. 이 무한한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걸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구원을 입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아시죠? 예. 안드레아 보첼리가 셀렌 디온하고 함께 부른 노래 중에서 기도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후렴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둠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소서. 이 원래 가사가 Give us faith so we will be safe. 아시겠지만 이 안드레아 보첼리 세계적인 테너인데요, 특징이 있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이 기도라는 노래를 부르는 그를 영상으로 보느라면요, 그가 이 모든 인생을 대신하는 듯해요. 앞을 볼 수 없어서 눈을 꼭 감고 부르지만 그 눈꺼풀 안쪽에서 눈동자는 분주하게 위아래로 좌우로 막 움직이는 게 보이고요. 그것은 죄의 상태에 빠져서 구원을 찾아서 목말라 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노래의 마지막 가사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밝히시던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밝히시던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오늘 구원의 이야기는 깊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만 비로소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옷이 벗겨지고 대신 우리는 구원의 옷, 가죽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셔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믿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죄에 무력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겠사오니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헌금으로 주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비록 고된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힘을 얻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거룩한 헌금을 하나님의 교회가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려운 자들을 위해 또한 선교의 현장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텐데요. 합심하여 먼저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진정되고 우리가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빛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또한 이 땅 동포사회의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합심하여 잠시 기도드리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주님 이제 나아가는 우리들이 합심하여 이 땅과 또 우리 동포사회와 또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온 세계 가운데서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힘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비 성도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모두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의 물결이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선교의 물결이 이 땅 하나님 이제 어떤 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오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던지는 모든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인도네시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